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악지역 최대도행입니다. 네. 스님 벚꽃대통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한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네. 그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이 네.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을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혹시 스님께서도 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일은 꼭 해봐야겠다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네. 또 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네. 부모 자식이 이런 걸 꼭 같이 해봐라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네, 앉으세요. 우선 뭐 스님 얘기는 둘째 쳐놓고 저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저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죽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언제 죽는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는 건 이 법당을 이끌어갈 사람을 누굴 정말 잘 키워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딱 소망 있고 다른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제가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서 우선 첫째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주 진짜 오늘 적나라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기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을 계속 우리가 뭔가 짐지며 사는 이유는 뭐라? 고통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맹탕 고통스러운가?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잖아요. 뭐 아무 의미도 없이 무슨 고통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통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 생로병사. 그리고 뭐 얻으려면 마음대로 안 얻어지고 우리 사고 팔고 다 공부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헤어져야 되고 다 나오잖아. 몸도 안에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고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이 의미를 모르면요 세세생생 고통이야. 이걸 알아야 돼.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게 돌고 도는 거 아니야. 이 돌고 도는 걸 청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빨리 해탈하라. 빨리 열반, 해탈 열반. 이 말씀을 하셨거든. 마음 가운데 작심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해탈의 길을 가야 되겠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너희들 자꾸만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업을 쌓으면 끝이 없다. 해탈의 길을 가라. 발보리심해라. 부처의 길을 가라. 좀 열심히 정진을 해봐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되고 한없는 해탈 열반의 길이 열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욕망의 포로가 돼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해탈 열반 육바람일 다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항상 법문을 들어도 여벌로 듣지 말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태어나 똑같은 고통을 반복을 한다니까. 정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그런 질문이 노후대비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벚꽃대통을 애청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요즘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수명이 늘어난 것은 과연 행복인지 저는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50대 중반의 남편은 노후 걱정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한 시부모님께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남편의 친한 친구들 중에 몇이 직장에서 밀려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노후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자식들 잘 키우는 것이 노후 준비의 전부였죠. 막상 키워놓고 보니 제 살기 바빠서 부모님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늘 죄송하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남편 언젠가부터 노후에 대한 걱정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노후 걱정에 현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며 휴가를 안 가는 것은 물론이군요. 밥상에도 김치 포함해서 반찬을 3가지 이상 못 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원비조차 아까워합니다. 아직 막내는 고등학생이라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썩 좋은 머리가 아닌 것 같으니 학원 다녀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닮았다 그지? 이렇게 매사에 인색하고 야박하게 굴다 보니까 아이들도 친척들도 모두 남편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데요. 노후에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 외로워질 것만 같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좌불안석인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이런 집안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오늘 이 질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노후 대비. 자, 제가 오늘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노후 대비 하는데요. 물론 경제적인 게 중요하죠. 진짜 노후 대비는 뭘까요? 살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 또 시작되는데, 진정한 노후 대비, 참된 노후 대비. 자, 내가 사장이라고, 재벌이야, 대통령이야. 잠을 잤는데 죽다가 뭐라 불구덩이에 떨어졌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내가 사장이다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죽어서 지옥 간 거야. 잠자다 죽었지, 지옥 갔어. 아니, 죽은 다음에 노후 대비 무슨 뭐 경제적으로 뭐 먹고 살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이거 명심해야 돼. 잠을 자다 그대로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 버려. 정말 중요한 건 진짜 참된 그런 그 노후 대비. 이게 뭔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다 풀려버려.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할 게, 한 발짝은 사바세계 쓰면서 한 발짝은 지옥을 걸치고 있는지, 한 발짝을 어디 걸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 노후 대비가 뭐냔 말이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혼인데, 누구나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나 다 죽는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생각해? 정말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이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정말 부처님과 함께 살아요.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은 대로 가는 거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해결해. 좋아. 그 다음에 내가 해도 안 되는 건 부처님께 맡겨. 해결 안 되는 건 부처님께 해결해 줘. 부처님께 맡기라니까. 내가 아무리 해결하지 않는 일인데 어떡하겠어. 부처님께 맡기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봐. 진짜야. 부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또 살게 되고 말이지. 일일이 다 말을 못해. 어떻게 다 말을 못해? 그러니까 처절하게 또 사는 거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노후 대비 그러지 마. 노후 대비는 차라리 참된 노후 대비래. 지금 난 당장 한 발은 여기 지상에, 한 발은 지옥의 발을 불구덩이에 걸치고 있는지 모른다. 잠자면서 곧바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 누가 아냐. 돈 김치 여기 나온 대로 이러지 마. 이러면 점점 더 나빠져. 살다 보면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이 다 알아. 부처님. 노후 대비 그런 소리 하지 마봐. 부처님이 다 안다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오늘 오후 제사를 잘 지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해보세요. 씩씩하게.
자, 네, 우리 거사님 와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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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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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기 이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옛날 중국 조사 스님들의 일화를 보면 네, 법 거량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법 거량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상대의 마음을 점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법거량이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수행자들의 점검 양식인데요. 이거는 부처님 당시 염화미소라는 거 들어보셨지? 부처님께서 탁 이렇게 꽃을 드시니까 누구만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게 법고량의 이제 시초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이 얼마나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를 그 이제 뭔가 점검하는 형식. 이심전심이야. 즉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그걸 깨닫잖아. 알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깨달음의 경지, 그가 얼마나 깨달았는 것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면 그 밑에서 뭐라? 불을 떼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냐. 연기가 모락모락 난다는 건 그 밑에 뭐라? 그 밑에 불을 떼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뭐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하는 뭐라?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량이라는 건 이게 선문답.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요. 사실은 정말로 위대한 어떤 도사들, 위대한 도사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법고량이 오래한데 옛날에 덕산방인이 뭐 임재하리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라면 뭐 소리 병가지 그냥 와할 하고 말이죠. 뭐 몽둥이 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법고량. 됐냐 안 됐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보세요. 법고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맥락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친구가 뭘 좀 아는구나. 내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경지에 보세요. 내가 어느 경지, 예를 들어 바다 밑이 있다고 칩시다. 바다 밑에 한 500m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가봤잖아. 그럼 누가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500m 내려가 봤다.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내려가 본 경계와 뭐라? 그 경계가 합당하면 오케이. 근데 뭐라? 에이, 들어보면 뭐라? 아닌 거예요. 그죠? 1000m 내려가 본 사람 뭐라? 그 사람이 500m 내려간지 700m 내려간지 자기 해봤으니까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거나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경계에 있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의 경계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 이게 실제로 깨달음의 경계를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경계인데 지금 현대 우리 한국의 뭐 법고량이 어떻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 당시서부터 이 선무였던 그런 그 염화미소라고 그래가지고 쭉 흘러내려오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거량의 어떤 그런 세계 지금도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계시는 어떤 그런 선방 같은 데는 해제철이 뭐 안거가 끝나고 그러면 뭐 큰 스님들한테 뭐 거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불가의 아주 전통적인 어떤 점검 방법이고 인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 한국에 무슨 법고량이 제대로 있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은 뭐 지금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가 이심전심.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나의 깨달음에 이제 도인이에요 제가요. 그러면 깨달음의 경계를 저 친구가 탁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면 네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인가가 나는 거고 마음과 마음 이거는 뭐 글로 써서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계. 뭘 받느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광탄망산에 이른바 말하면 경허스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그런 깨달음의 경계, 체험의 경계가 있잖아요. 뭘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깨달음의 분상에 도인들이 그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이제 검증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59기 구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그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보인 반가 사유상을 동시에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 예, 반가 사유상은 많은 불상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선이 곱고 섬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반가 사유상에 담긴 정신과 아름다움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 나와서 왔습니다. 네, 이 반가 사유상은 신라고려 때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불상 조성 양식이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국보에 뭐 78호 우리나라 반가 사유상이 78호 83호인가 똑같은 게 거의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일본에는 목조 반가 사유상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국보 1호라든가 일본 국보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형태가 너무 비슷하고 조성 양식은 똑같아.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면 한국 그 당시에 뭡니까 신라 시대 때 종장들이 일본에 가서 만든 것이냐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반가 사유상이 이게 참 모든 골동품들은 이게 출토가 되게 되면 출토의 근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나왔다 어디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다 이게 나온대. 이 지금 우리 반가 사유상은요.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도 뒤지고 난리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게 지금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왔는데 이게 출토지가 어딘지를 몰라. 어디서 나온지 근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가 가져가지 못한 건지 어쨌든 간에 출토지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죠. 날씬하고 그리고 조각을 정말로 정교하고 균형미라거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뭐 일본에 가면 그 관룡사 고류지라고 해가지고 관룡사에 거기도 있는데 균형미라거나 조형미.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대단히 그걸 국보 1호라든가 뭐 국보 취급하잖아. 그 다음에 무슨 그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숭고한 느낌이 저도 이제 쭉 가서 뵙기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숭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조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각가가 조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만든 사람이 뭔가 하니 그렇던 건 신심이랄까 어떤 숭고함의 세계를 안다고 할까 상당한 그런 그 도의 경제가 있던 사람이 만든 게 분명한 게 그건 알 수 없는 숭고한 어떤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신심이 대단했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예술가가 만든 게 분명합니다. 아주 조형미도 그렇고 균형도 딱 잡혀 있는데다가 사실 그래서 저 같은 민물 중생들은 그냥 참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고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지만 로댕 아시죠? 오기스토 로댕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니 이 반가 사유상을 보고 뭘 만들었어요? 로댕이 만든 유명한 뭐죠?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 오기스토 로댕의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뭐 반가 사유상인데 어떤 왕 태자였던 그런 그 부처님이었던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던 그 어린 태자였던 사유하는 모습이랄까. 또 미륵보살, 미륵 반가 사유상이거든. 미륵보살이었던. 그러니까 이 반가 사유상은 우리 동양에서 나왔지만 로댕에게도 연결돼 가지고 로댕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충격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멋있는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로댕도 뭡니까? 딱 보고 굉장히 놀라운 거죠. 놀라운 아름다움, 조용미. 그 고대였던 건 탁월한 인물, 도의 어떤 경지에서 만든 그런 양상인데 자기도 한번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로댕 천재적인 조각가가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금 그게 저쪽에서는 로댕이 여기서 뭐라 동해에서는 반가사유상에서 모양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사유한다는 거, 뭐 데카르트 말만 거기토 에르숨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정견 정사 정사유하는 것처럼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도의 어떤 그런 분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조각이 아니라 뭐라 우리에게 뭔가를 풍겨주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계속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회자되는 그런 조각이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는 시어머님께서 주로 돌봐주고 계신데요. 저의 고민은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이 딸아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딸아이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꼭 생각할 게 이제 요즘에 하도 맞벌이가 많으니까 어머님들도 힘이 없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예전뿐이잖아요. 머리가 한창 활발하게 발달할 때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렇게 옛날 분이시니까 아이들의 두뇌를 활발하게 이렇게 발달시켜 줄 만한 그런 생활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지만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수산시장에서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오신 분으로 통이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대장부이신데요. 문제는 점을 보러 다니는 것과 부적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네, 장사라고 하시다 보면요. 네, 이게 꼭 어머니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 서울 시내에 움직이는 그 무슨 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서울 시내에 몰고 다니는 영업용 택시라고 하는 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80몇 %가 지갑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더랍니다. 백색 신앙의 원류 같은 거죠. 문제는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과 부적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삼재라 전국 각지에서 어머님이 받아오신 부적들이 저희 집에 넘쳐나고 있고요. 월초면 어김없이 이달에는 이걸 조심해야 한다, 저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장황하게 들려주십니다. 저도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문제는 저희 딸아이한테도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고 부적을 챙겨주시는 바람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이상한 것 가지고 다닌다고 놀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니께 아이에게는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지난달에 놀이터에서 그 정도 다친 것만 해도 다 부적 덕분이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군요.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저희 부부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딸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부스님, 더 큰 문제는 저희 집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남편이 삼재 9수라고 어머님이 굳고 반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이사를 하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우선 첫째로 여럽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인생 전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삶이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중요한 건요. 여기 이분께서 남편이 삼재 9수래요. 그 이사를 하지 말라고 난리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인생 전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의 능선을 넘으면 또 고통이고 또 넘으면 또 오고 고통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삼재 9수라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어머님이 크고 반대하시는데
만일에 이사를 했다 칩시다. 자,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고통이 계속 와요, 안 와요? 또 오면 너 내 말 안 들었다고 계속 너 며느리가 뭐 그러냐고 오히려 엎친 데 뭐라 덮친 격으로. 그럼요, 당연히. 너 올해 3재 9수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말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발을 동동 구를 겁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이 뭐 손녀가 뭐죠? 미끄럼타 떨어졌는데 그만하기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요. 네, 다 뭐 여기도 좋은 게 좋은 것 다른데 우선 아이간의 계약 기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고통은 인생의 필수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 적응해야 되고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아무래도 뭐라 그런 건 있습니다. 익숙한 곳하고 또 이사 가면 새로운 데 적응하려면 몸도 마음도 뭐라 고나다니까요. 이게 3재 9수는 정말로 이사 가지 않는 거라고 이 점쟁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분은 뭐 오랜 세월 살면서 장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뭔가 아니 자기 몸에 묘한 신앙처럼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3재 9수라고 그러니까 다 어머니하고 또 싸울 일 없으니까 이제 견디실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넘고 이사를 가시는 게 둘이 다 속 편하겠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모르겠는데 가서도 또 어려운 일이 당연히 오거든요. 그러면 또 부부간에 또 이른바 말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며느리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다 봐주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갈등의 요인이 있으니까 그 이 9수 3재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100% 만다 안 만다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계속 어려운 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걸 엎친데 설상가상으로 그래버리면 더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 이거 맞는다 틀린다 떠나서 우리 어머니 마음 편케 해드리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면 거기 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려니 그냥 하시고 말씀이죠. 왜냐? 중요한 건 제가 보면요. 어쨌든 간에 무슨 부적을 지니고 해서 그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조심은 하게 되거든. 우리가 정말 부주의하고 조심성스럽지 않아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복해서 이러다 보면 하다 보면 조금 부시자면 떨어지면 쨍그랑 깨져버리잖아. 깨지면 영 재수 없잖아. 근데 조금 무시하면 그릇 같은 거 깨지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러면 어떡하도 그 쓰레기통에 똑 들어갔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지고 옆에 딱 떨어지면 다시 집어주는 거죠. 한 번 더 고생해야 되고. 항상 조심. 부처님께서 말씀한 열이박빙이라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살얼음 열이 발불리자 살얼음 있는 것처럼 살라고 그랬습니다. 조심조심 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맞는다 틀린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게 시어머니 편안하게 이것도 효도라고 생각하시고 맞고 틀리긴 둘째쳐놓고 우선 조심성스럽게 인생을 살려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어쨌든 아들 다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 만나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자시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면 거기도 또 여러 가지로 적응되려면 힘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할 때 마음이 모든 것이 근본이거든요. 편안할 때 모든 게 하는 게 다 좋은 것 같다라는 좋은 것이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냐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보살은 스스로 나는 파냐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올바른 배움이니라. 마음이란 곧 마음이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항상 깨끗하고 밝은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라. 마음 아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아르마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성문연각 보살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수지독성하며 이러한 가르침대로 실천하도록 하라. 팔천송 반야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흔히 선가에서도 불림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표현하려다 보니까 마음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마음이란 단어도 없어지는 불림문자의 세계. 그래서 이제 도노돈수란 말도 나옵니다만은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아르마리가 없는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라는 말은 뭔가 지혜라고 해서 결국은 뭔가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겠지, 과보가 있겠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은 과보를 바라고 하는 마음은 아직도 이게 이제 마음 가운데 이른바 이기적인 찌끄럭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 성문연각 보살의 경지인 사람들은 정말 반야바람의 어떤 가르침을 수족성하면서 절대로 마음이란 단어도 놔버려라. 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그냥 이 우주 허공은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 가운데 무한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빈 계곡의 메아리라 여공국지정성이라 나는 항상 뭐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메아리 질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팔천송 반야경의 일부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